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셋째 주 선교주일이며 때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폭포 중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 폭포에서 지난 6월 16일 이 폭포 옆에 있는 페어브 뮤지에서는 한국 전쟁 가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6.25 참전 캐나다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 표시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캐나다는 1950년 한국 전쟁에 2만 7천여 명의 군사를 파병했는데, 특히 가평 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 27여단이 중공군 118사단과 가평 계곡에서 벌린 전투로 두 개 대대의 캐나다군은 서울로 진격해서 함락하려는 5배나 많은 그 병력의 중공군 공세를 필사적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군이 왜 먼 곳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후퇴해 버렸더라면 서울은 곧바로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캐나다군은 2박 3일에 걸친 전투에서 1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면서 10여 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 흐름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한국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했던, 그러나 가장 덜 알려진 전공이었습니다. 당시 19세로 참전했다가 귀국 후 2021년 작년 11월에 숨진 존 코미오시의 유해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소원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박수도 안 쳐. 가평군은 생존 중인 가평 전투 참전용사 9명에게 명예 군면증을 전달을 했습니다. 가평 고등학교는 6.25 전쟁 중 미군 44단 장병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조셉 클리랜드 사단장이 천막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1만 5천여 장병에게서 $2씩 성금을 모아 교실 10개를 지었습니다. 그는 학교 명칭을 사단장 이름으로 하자는 권위를 마다하고 44단 장병 중 한국에서 최초로 전사한 케네스 카이저 하사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44단에서는 311명이 전사를 했고
1180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1972년 가평고등학교로 개명했으며 건축 기초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 44단 장병들이 한국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세운 학교라는 기록을 새겨 놓았습니다. 1953년 휴전 후 장병들은 첫 졸업식이 열린 1954년에 장학금을 보내어 축하해 주었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매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클리랜드 사단장은 197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도로 장학금을 보내왔고 내 연금 일부를 가평 학생들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2004년 사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선한 소원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한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니? 사람에게 소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소원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지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효심을 설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가 아들을 이방인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소원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그 외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품는 의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으며 심지어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도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문을 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해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 다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동의를 하는 것이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문을 품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을 삼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아멘이요. 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대부분은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원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이요. 축복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축복입니까? 그 내용을 24절로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 소원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편안한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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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에게 강성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간 그 땅을 차지하여 그것을 장구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소원이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능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음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아멘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주는 유산을 받아 누리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해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그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통로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순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떠오르거든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의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요.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엄청나게 큰데 그 사람들이 그 건물에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돼.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조금 접혀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럼 그걸로 다냐?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되라고 하세요. 복이 되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그리스 신화 중에 이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황금의 눈이 어두웠던 이 마이다스 왕은 어느 날 낯선 신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신에게서 당신의 소원을 말하는 요청을 받은 왕은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소원을 이룬 이 마이다스 왕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도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모든 세계가 황금이 되었지만 그 황금의 세상에서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물질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영생의 고속도로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자신만 믿고 구원을 받지 않고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도 예수 믿도록 복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자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가능하오니 저에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따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한치도 끼움없이 분명한 믿음으로 실제의 생활에 적용하는 실천을 통하여 오직 생명을 다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자들이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할 기회 앞에 망설임 없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성도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둠이나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활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